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의 순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근데요, 제목은 그렇지만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잘 들을 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이 고속도로처럼 쭉 나아가서 여러분의 목적지에 다다르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지금 계속 올라가다가 주춤하고 떨어지고 묶이고 또 올라가다가 주춤하고 떨어지고 하는 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게 될 때 우리 삶에 고속도로처럼 쭉 열려지고 그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며 그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따먹는 주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요, 잘 보세요. 1절에 보면 그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지금 앞부분의 내용이 연관되어져 있죠.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 같은 한믿음 교회,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막 흥황하게 막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한쪽에서는 지금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러 흩어지지 않으니까 스데반의 죽음에 문제가 생겼고요, 핍박과 환란이 있기도 했지만 복음이 막 지금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막 성장하는 그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즉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12명의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며 우리가 성공과 승리를 향하여 막 달려갈 때,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잘 되어질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꼭 핍박과 박해와 그리고 시험과 문제는 항상 온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내가 가는 길을 잘 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도 지금 안디옥 교회 최초의 이방인 선교를 향한 교회가 세워졌고 그것을 향하여 교회가 막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지금 핍박이 들어와 12사도 중에 한 명의 사도가 지금 순교를 당하는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때 항상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도 들어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걸 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나아가는데 갑자기 문제가 터지면 어이구, 이거 왜 그래? 내가 하나님 잘 섬기는데 왜 내 이렇게 문제가 터지지? 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 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섬기고 나아갈 때에 사단은 그냥 잠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나아가면 사단도 열심히 방해하고요, 사단도 열심히 공격해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공격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오늘 본문처럼요,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여서 교회가 막 성장할 때에 헤롯을 통하여서 지금 강경책으로 핍박이 들어와서 사람을 죽이는 순교의 사건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섬겨 나갈 때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강하게 우리 가운데 우리 가는 길을 막는 문제거리가 앞에 생길 수가 있어요. 또 다른 것은요, 자기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막 잘 되고 하니까 내가 잘 되네? 야, 나 할 수 있구나. 이 정도쯤이야 라고 스스로 자만합니다. 스스로 자만하는 그때에 사단이 그 교만감 가운데 우리를 꼬꾸라뜨리고 낙심케 만들고 좌절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그때에 계속적인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 때, 사단이 공격해 오고 있구나. 그러므로 내가 지금 여기에 무너지면 안 되지 하고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요, 가장 잘 나갈 때 엄청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도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렸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세례 이후 예수님은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깊어지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금식 하루 이틀 하기도 힘들죠. 아니, 한 끼 두 끼 하기도 힘들죠. 근데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얼만큼 강하고 영적으로 얼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졌을까요? 근데 그때 40일이 끝났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마귀가 와서,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하십니다.
엄청난 시험거리가 그 문제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가장 잘 나갈 때 사단이 가만히 내비두지 않고 시험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잘 나갈 때 사단이 당연히 시험하지 않겠나요? 시험이 들어오는 게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사실 시험이 안 오고요, 그냥 맹맹하니 그대로 가면 사단이 나는 신경 안 써도 스스로 죽겠구나 건들지 않는 거야. 그러니 내가 스스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향하여 공격해 들어오고 또는 내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일들을 보면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그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길에서 멈추거나 낙심하거나 떨어지지 않고 이 문제를 통과하여서 더 높이 나아가는 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단의 시험 가운데 그분이 이기고 났더니만 천사들이 와서 수중 들고 성령이요 기름 붓듯 부으셔서 3년 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승리하는 대로의 문이 활짝 열려버린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엔카운트에 갔다 오면, 우리 자체적인 엔카운트를 3번 갔다 왔는데 재미난 건요, 엔카운트 가기 전에는 그래도 아무튼 열심히 양육 받으면서 따라가려고 따라왔습니다. 엔카운트 가서 은혜도 받았고요, 성령님도 만나고요, 비전도 받고요, 울기도 하고요, 방언도 경험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랑 살겠다고 결단도 합니다. 근데 엔카운트 끝나고 오면 이상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샛길로 빠지는 친구들이 막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문제가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빠져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 낙심하면서 달려나갈 그 타이밍에 스스로 떨어져 버리니까 자기의 가장 중요한 타이밍 초점을 놓쳐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금 엔카운트 가서 은혜 받아도 또 떨어지게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달려가야 될 타이밍에 떨어져 버리니까 나머지 시간 은혜 받을 수 없는 그 타이밍에는요 그냥 계속 떨어지면서 전진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교회 성령의 어디를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요 잘 나갈 그 타이밍에 꼭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게 잘 가고 있다고 하는 사인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승리하는 리더는요 환경을 환경 그대로 보지 않고 환경의 꿈의 옷을 입고 바라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앞에 문제가 딱 터지면 어이쿠 문제가 있네, 큰일 났다, 문제구나 라고 문제에 빠져서 낙심하고 허우덕거리고 좌절하지 않고, 승리하는 리더는 환경의 문제에 비전의 옷, 꿈의 옷을 입고 그것을 바라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내가 문제가 터진 것이 내가 잘 나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달려가니까 사단이 나를 공격해 오는구나. 그렇지, 이걸 넘으면 하나님이 내 삶의 문을 또 활짝 여시겠다 라는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승리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엄청난 어려움 중에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들이 해방되면서 400년 동안 종살이 됐었는데, 노예됐었는데 해방됐으니 얼마나 축제와 승리의 분위기였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으면서 거기를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홍해 앞에서 쉬고 있는데 저 뒤에 지금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철병거를 갖고 군대들이 쳐들어옵니다. 왜? 죽이겠다고. 다. 자기들 장자 첫 번째 난 아들들 다 죽었잖아요. 바로가요 머리가 뚜껑이 열려갖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놓고도 마음이 열받아서요 군대를 끌고 와서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근데 앞에는 뭐가 막고 있어요? 홍해 바다가 막고 있어요. 백성들이요 군인 보고 홍해 보고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백성들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향하여 막 원망합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일 데가 없어갖고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고. 큰일 났다고, 우리는 죽게 됐다고. 그렇게 낙심하는 좌절의 마음을 갖습니다. 하지만요 그 환경에 꿈의 옷을 입었던 모세는 달랐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 군대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홍해를 바라보지 말고 오늘날 너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고 홍해를 향하여 가리켰을 때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서 그 홍해의 바다가 두동강 나버리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맨 땅으로 거기를 건너가 그 역경과 어려움의 문제를 뚫고 나아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첫 발을 내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그냥 가나안으로 다 간 것이 아니에요. 그들 앞에 해방과 승리를 맛보았지만 그들의 죽음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모세의 지도력을 따라서 모세의 말에 순종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갔을 때에 그들 앞에 있는 문제를 통과하고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도 이렇게 지금 첫 번째 12제자 중에 한 사람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 누가 잡혀 들어갑니까? 베드로가 잡혀 들어갑니다. 초대교회 기둥 같은 최고의 리더십들이 줄줄이 잡혀 들어가고 있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만큼 요동했을지 짐작하게 되어지죠. 이런 문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에서는 그 문제 가운데 문제로 끝나지 않고 그 문제 중에 그들은 승리하였고 기독교는 없어지지 아니하였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는 기적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처럼요, 하나님은 오늘 초대교회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문제를 만들고 길을 가로막고 있는 환경과 악한 영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뚫고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음을 아는 사람은 문제를 보고 겁내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이 문제가 터지면 겁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승리하여 달려나가 멈추지 않고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은혜가 충만할 때 시험이 분명히 온다라는 걸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요, 그것이 지혜이고 아는 자가 그 시험을 준비할 수 있고 아는 자가 시험을 통과하여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문제가 있음을 알면 내가 그걸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찾아온다고 그 문제에 해이해져서 좌절하지 말고 강하게 온다고 겁먹어서 두려워서 떨어지지 말고 달려나가서 그 문제 가운데 성공하는,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5절에 보세요.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또 감옥에 잡혀갔습니다. 교회가 난리 났습니다. 5절에 보세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베드로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죠. 지금 6월절 지나고 나면 백성 앞에 끌어내어서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때, 문제의 때 우리가 돌파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오늘 나와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수제자 두 사람,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를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여러분, 기도가 키워드 열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문제를 내가 싸워서는 이길 수 없는 문제이잖아요. 헤롯 왕과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문제이잖아요. 그러므로 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백그라운드에게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의 백그라운드가 헤롯 왕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분이 일하시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아시죠? 어떻게 이겼습니까? 골리앗은요, 키가 2.9m예요. 2.9m. 여러분의 2배. 다윗은 소년이라겠습니다. 아마 다윗의 2배 이상 됐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군대들도 다 두려워서 골리앗이 1대1로 나하고 싸우자.
1대1로 싸워서 이기는 팀이 전쟁에 승리하는 거다. 아무나 나와라. 아무도 못 나갔어요. 그 키가 컸던 사울 왕도 못 나갔어요. 두려워서. 40일 넘게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렇게 와서 욕을 내대도 아무도 못 나갔어요. 겁먹어서. 근데 꼬마 소년 다윗이 왔어요. 그걸 보고요, 큰 골리앗의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말을 듣고요, 다윗이 열받아 버렸습니다.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가겠다고. 그러니 사울왕도 진짜 한심하시지. 한심해. 어떻게 얘를 내보내요? 얘를 내보내. 근데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너무 얘가 마음에 확신에 차갖고 가겠다고 하니까 다윗을 내보내는데 걱정이 되니까 자기 갑옷을 입혀줬는데요, 사울왕도 최소한 2m로 넘었을 거거든요. 얘는 한 1.5m라고 하십시다. 그 1.5m 소년한테 2m짜리 사울왕의 갑옷을 입히니 제대로 걸을 수나 있겠어요? 그러니 안 되겠다고, 이거 못 읽었다고 그 갑옷 벗어버리고 나가잖아요. 골리앗이 다윗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기가 차죠. 아마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때. 그래서 다윗이 하는 말을 못 들었을 거예요. 안 웃네. 아무튼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자기가 3m짜리인데 1.5m가 와갖고 싸우겠다고, 그것도 뭐 오늘날에 기관당 총이나 이런 거 갖고 와오면 모르는데 작대기 하나 쭉 끌고 오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네가 개를 잡으려고 오냐?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골리앗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네 군사력으로 나에게 나오고 이스라엘이 이기겠다고 뻥뻥 소리치는데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전쟁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 그리고 자기가 즐겨 쓰는 물맷돌로 돌멩이를 던졌을 때에 그게 여기 딱 인중에 딱 꽂혀갖고 그냥 그 거구가 쓰러지지 않습니까? 쓰러지니 그때 가갖고 자기 칼 필요 없어요. 골리앗 그 40kg짜리 칼 갖고 그냥 목에 벼서 죽이고 전쟁에 승리케 하잖아요.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되나요? 싸울 수 없고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싸워서도 안 되는 싸움이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사울왕이 미쳤긴 미쳤구나. 얼마나 미쳤으면 다윗 소년을 보냈을까? 미치지 않고서는 못 보내죠. 근데 그 소년이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홍해를 나가여 말합니다.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오늘날 너희를 향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잠잠이라.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잠잠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라.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봤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담대하여서 그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첫 번째 성이요,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은요, 그 시대에 애굽의 이집트의 수도보다도 더 막강한 성이에요. 아무도 그 성을 점령한 적이 없는 가장 강력한 요새의 성이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 성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싸웠나요? 전쟁을 했나요? 어떻게 이겼어요? 돌아서 이겼어요. 돌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여러분, 돌아야만 이겨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향하여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했고요,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아서 13바퀴를 그냥 돌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바퀴를 돌았을 때 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고함을 쳐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함을 쳤을 때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들의 고함 소리. 근데 여러분,
이게 기적인 거죠. 왜냐하면 그 시대 여리고성은요, 이렇게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밖으로 15도 밖으로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면 소리쳤으면 성이 무너지면 어떻게 무너져야 돼요? 이렇게 무너져 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덮쳐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성벽이 안으로 무너졌어요. 누가 밀었길래요? 백성들이 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밀었기 때문에. 왜? 성벽이 밖으로 누워 있는데 어떻게 안으로 무너집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나아갈 때 어떠한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에서 엄청난 위기의 순간에 베드로도 죽을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교회는 그를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결과를 아는 것처럼 그 기도로 베드로가 살아납니다. 기적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문제에 빠져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해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답이 없는 걸 알면서 왜 그 구렁텅이 안에 빠져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답을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그 답을 누가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의 문제의 해결의 답을 누가 가지고 계세요? 예,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분에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기도로 여러분의 문제가 열려지는 만능 마스터 키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죠. 저에게도 엄청난 시험이 제 안에 있었다고. 한 2주 전에. 이길 수 없는 시험. 다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으로 대적하여도 내 마음에 들어온 이 시험의 문제를 내가 극복하지 못할 만큼 힘든 시험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시험을요, 약 6시간 만에 이겨낼 수 있었던 건 기도로 이겨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므로 그 음성 가운데 내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어줬고 그 일을 향해서 지금 그 문제 앞에 당당히 서 나가고 문제 가운데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나가는 승리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항상 오게 돼 있어요. 특별히 엔카운트를 통해 은혜 받고 나면 우리 앞길에 항상 문제가 터져요. 그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여러분의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 감당이 안 되면 여러분의 셀원과 여러분의 리더가 있잖아요. 리더에게 이야기해야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요, 재미나는 건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죽을 걸 알아요. 근데 베드로 감옥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콜콜 자고 있어요. 아주 깊이 자고 있어요. 야, 진짜. 근데 누가 기도했어요? 바깥에서 교회가, 성도들이 베드로를 향하여 기도해 주었고 그 기도로 베드로가 살아났어요. 어쩌면 너무 힘들으면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려우면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압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내 문제를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교회, 여러분에 속한 공동체 셀에게 이야기하고 리더에게 이야기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할 때 그 문제를 듣고 그 문제 터졌어? 잘 됐다. 그래, 한번 힘들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죠. 영적 가족인데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여러분을 향해 기도함으로 그 문제에서 헤어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문제는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말고 문제 가운데 문제가 있음을 알고 두 번째 그 문제에 기도하십시오. 내가 기도가 안 되면 내가 속한 공동체에게, 리더에게, 셀에게, 교회에게 이야기하여서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를 자유케 만들며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키워드 열쇠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출동하면 사단 앞에, 문제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여러분의 기도할 때 누가 출동합니까? 하나님이 출동하셔서, 번개맨처럼 하나님이 출동하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문제 가운데 여러분의 길을 여셔서 숨통을 틔워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전진해 나가도록 그 일들을 만들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전에도 여러분 나이 때 우리 학생들은 노는 거 좋아하니까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다. 언제나 같이 하고 있는. 예배 때뿐만이 아니라 예배 전에도 어디서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앞에 기도할 때 그분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는, 그 안에 여러분이 그분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는 가장 좋은 거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한테 꼭 필요한 기도를 하게 하시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그 문제로부터 승리해 나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보세요.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이 핍박 속에서 칼날로 죽습니다. 베드로도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이 오늘 첫 번째 순교한 야고보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 3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은밀하게 갈 때 데리고 왔었던 그 3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첫 번째 순교한 야고보라는 거예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백부장의 딸이 죽었을 때에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 죽은 영혼을 살리는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비밀한 일들이 있어지는 현장에 항상 같이 있었던 예수님의 수제자 3명 중에 한 사람. 그 수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그 형제 야고보. 근데 그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옥에 갇힌 거예요. 초대교회가 완전히 어려움 중에 있어요. 근데 오늘 세 번째는 야고보라는 사람을 좀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요한에 대한 얘기도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은 요한 복음서까지 썼잖아요. 근데 함께 항상 같이 다녔던 이 야고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이 함구하고 있어요. 많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말했던 건 항상 예수님이 꼭 필요한 그때에, 중요한 그때에 수제자 3명을 데리고 왔었다. 그때에 이 야고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에 대한 기록은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성읍 사람들이 안 된다고, 통과 못 한다고. 그러니까요, 이 요한과 이 야고보가 얼마나 성격이 불같은지요, 뚜껑이 확 열렸습니다. 예수님, 저것들 하늘에서 불 내려갖고 싹 죽으라고 기도할까요?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진짜로 성경에 보세요. 누가복음 9장 54절인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얼마나 성격이 불같은지, 지금 사마리아 통과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는 길이 빠르니까 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간다고 길을 막는 거예요. 막으니까 요한하고 이 야고보가 뚜껑이 확 열려갖고, 예수님, 하늘에서 불 내려갖고 다 죽이러 갈까요?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을 별명을 지어줬어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우레의 아들, 즉 번개의 아들들이다, 번개의 자식들이라고 별명을 지어줄 만큼 그렇게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요한은 그 성격을 뛰어넘은 거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스스로 기록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갔는데, 근거는 없지만 야고보는 그 성격을 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야고보에 대한 근거로 나와 있지 않고 부정적인 그 사건, 누가복음 9장 54절의 사건만 나와 있고 나머지들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최초의 순교자로 그가 그의 인생을 하직합니다. 지금 복음을 많이 전하는데 헌신했었겠죠. 하지만 보세요, 지금 이 야고보는 요한과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과 항상 붙어 다닌 사람이에요. 우리가 나하고 좀 더 나은 사람과 함께 붙어 다녀야 돼요. 친구를. 그렇죠? 유유상중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무리의 법칙. 내가 어디에 속하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집니다. 내가 신앙 좋은 친구와 함께 어울려 다니면 나도 신앙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신앙이 안 좋은 친구와 어울리다 보면 나도 그 물에 든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친구를 잘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는 가장 엘리트의 친구들과 최고의 지도자와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위기 가운데 속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빨리 안 죽으려면, 12 제자 중에 첫 번째로 빨리 안 죽으려면 최고의 지도자 예수님께 가까이 붙어,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경에 큰 장족을 남기는 그 엄청난 기적의 사건에 함께 동참하는 자로 여러분이 따라갈 때 여러분이 빨리 죽지 않고 성경에 기록되는 것처럼 귀한 능력의 아들과 딸로 인정받아지고 여러분의 꿈꾸고 기대하는 대로 여러분의 앞길이 확 열려져서 축복의 자녀들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요, 무리의 법칙처럼 여러분의 리더에게 잘 붙어 있어요. 그리고 리더가 하는 대로 잘 따라서 함께 그 신앙의 걸음을 걸으십시오. 그리고 친구들을 사귀되 누구를 사귀라고요? 나보다는 조금 더 신앙이 좋은 친구들, 내가 본받을 것이 있는 친구들과 어울리십시오. 그러면 그를 통하여 내가 선한 영향력 가운데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향을 받으면 이제 내가 누구를 사귀어야 돼요? 안 믿는 친구나 나보다 연약한 자를 내가 사귀어서 그들이 나를 따라오도록 본을 보이고 앞에서 이끌어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 리더십 가운데 우리가 인정이 되어지고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전진하고 우리의 앞길이 활짝 열려져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서 잘 성장할 때 항상 시험이 온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그러므로 시험이 오면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시험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 시험에 이기는 길은, 열쇠는 기도에 있습니다. 스스로 기도하고 안 되면 여러분의 리더와 셀의 기도를 요청하고 교회의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그때 그 문이 열려지고 여러분은 더 나아가 시험 위에 견고히 더 높이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 그리고 어려움 중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더 나은 무리, 더 나은 지도자, 리더와 그리고 내가 배울 것이 있는 영적인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들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나아갈 길들이 보여지고요, 거기서 그들을 배워나감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어지고 그 제자의 리더십 가운데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가 온전한 리더로서 서나가게 되어지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도 여러분이 오늘 야고보처럼 최고의 엘리트 그룹에 속하고 최고의 리더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이 인정한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으나 그의 발걸음은 하나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여서 거기에 결국은 첫 번째 죽음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다 예수님처럼 닮아 함께 그 걸음을 걸어 이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큰 장족을 남기고 큰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